3월 12일 주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이후로 또 코로나에 걸린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지나 다시 예배 자리에 모입니다. 물론 예배 자리가 우리 삶에 정기적으로 있지만 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 속에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유일한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기뻐하는 나의 마음과 뜻,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이요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이지. 하나님, 이러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생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마음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한 인생으로서 나아가는 자리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시대 청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오늘 예배도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우리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말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싱그레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말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날 이끄심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말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나를 붙듭니다. 나를 붙드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날 이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을 보면 늘 외롭고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있고 늘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했지만 또 지난 한 주도 그 결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모습 보고
연약한 나의 모습 보고 넘어지거나 실패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얻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믿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쓰러진 모습, 외로운 모습, 공허한 모습으로 인해 내가 자꾸만 힘겨워합니다. 버거워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신다라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올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 다시 회복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우리의 심정을,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내 삶을 끌고 가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말씀 듣기에 앞서 내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세팅합니다. 주님을 향한 집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삶이 황폐하다 할지라도, 삶이 상처 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그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형편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공허한 상황을 거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 없이 거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기쁨, 내 만족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으로 쭉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해요.
올해 우리가 함께 시작한 주제 말씀이 뒤에 문구도 있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만나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적으면서 들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를 제가 준비해 드렸고, 우리 여기 두 분도 이름이 없는 노트를 들으시고 또 필기구도 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를 여러분이 적어가면서, 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집중, 쓰면서 들으면 집중을 훨씬 더 할 수 있어요. 오늘 날짜를 적으시고 제목을 적으시고 오늘의 메시지를 적으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옛날 얘기야, 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들으면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다.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적어 나가는 겁니다. 함께 이 설교 노트를 쓰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외워버리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태초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는요.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갈 거예요. 성경 66권. 자, 근데 창세기, 첫 번째 창세기는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 그래서 첫 번째 책인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디에 쓸까요? 처음이나 마지막에 주로 써요. 중간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작가는 처음에 중요한 얘기를 탁 하고 시작을 하는 거라, 아니면 뭐 내용을 쭉 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이거를 내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야 라고 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처음과 끝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너무 중요해요. 시작과 끝이. 그래서 오늘 창세기 시작하는 이 1장 1절의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책이니 얼마나 중요해요. 첫 번째 책이고 첫 번째 말씀이니 하나님이 결국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한 가지씩 볼게요. 한 단어씩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태초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시작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가 시작하기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는 세계겠죠.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주가 시작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세계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라는 그 시간에 모든 지구 역사, 인간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때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계셨대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시작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신이 있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셨다. 언제부터? 이 지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신 거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러한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시작을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는 계속될 텐데 오늘은 두 가지의 시작을 얘기할 텐데 무슨 시작에 대해 첫 번째는 무슨 시작이냐? 모든 만물의 시작. 그것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시작됐다. 누구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1장 1절 아주 중요한 첫 번째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아무도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뭘 배웠어요? 모든 우주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하나의 엄청난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에너지가 폭발, 빅뱅이죠. 폭발하면서부터 우주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우주는 여전히 커져가고 있다. 이런 빅뱅에 대한 이론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이렇게 배워요. 가설이라고. 가설이 뭐예요? 그렇게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혹시 그렇지 않을까? 혹시 작은 점에서 폭발하여 점점 우주가 커져가고 있는 거 아닐까?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빅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도 아무도 모르는 태초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계속 학교에서 배운 그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부딪힐 거예요. 계속 충돌이라고 해요.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과 과학 시간에 배운 빅뱅 이론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 과학은 빅뱅으로 인하여 세상이 그러니까 우연히 한 점이 있었고 우연히 그게 터져버렸어. 그래서 우연히 우리가 생겨난 거야. 이거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뭔가를 하시려고 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관점을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걸 증명하는 책은 전혀 아니다. 그냥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로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셨대요?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대요. 창조하셨대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예요.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이 시작되었던 태초라는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세상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까 빅뱅에 의하여 우연히 생겨났다고 해요. 빅뱅에 의하여.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다 그래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뭐를 얘기할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뭐 과학 시간에 다 봤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러한 유전인자를 가진 존재가 있었고 그것이 점점 진화해서 지금 호모 사피엔스까지 지금은 그래서 호모 이 사피엔스의 유전인자를 가진 이 종자가 인간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어떤 유전인자 종들이 이렇게 경쟁을 한 거예요. 경쟁을 막 해가지고 살아남은 유전인자가 있다. 에? 그게 뭐야? 자연 선택설이라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유전인자끼리 경쟁을 하다가 살아남게 된 거예요. 하나씩 둘씩.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살아남은 거예요. 힘 있는 유전인자가 아주 그 세상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전인자가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뭐 어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곳곳에 그런 유전인자들이 결국 지금 살아남게 된 유전인자들은 다 경쟁을 통하여 살아남은 거다. 우연히 살아남은 거예요. 우연히. 그렇죠?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우연히 그렇게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라고 진화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반대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만물, 식물, 동물, 뭐 물고기, 새, 해와 달과 별까지 다 모든 창조 만물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지으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잘 이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화론이 과거 생물학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생물들이 살아남게 된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적인 세계관, 진화론적인 이론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대입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인생 어때요? 태어나면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누구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요. 누구는 굉장히 교육도 잘 받았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누구는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 그래요?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시작부터가 너무 불공평해. 왜 누구는 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들은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부자가 되잖아요. 그 자식은. 가난한 자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난 가운데 혼자서 이 몇 배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불공평해요,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 사회가 어때요? 아주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있습니다. 아주 치열해요.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야 생존할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진화론과 똑같죠? 강력한 유전인자를 가진 그 유전자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처럼 경쟁 속에 우연히 살아남는 거다. 그러니 우리 사회도 경쟁 속에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고 진화론적 세계관은 얘기해요.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 힘겹게 살아갑니까? 다들 이유도 모른 채 열심히 사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전혀 힘이 나지 않아요. 이게 진화론의 세계관입니다. 우연한 존재로 우연히 사라질 존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는 의미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내고 살아내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창조적,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하느냐?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 경쟁을 하지 않아요. 왜?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는 나에게만 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지으셨지.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지. 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달에 착륙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 있어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미국인 우주 그 비행사인데, 근데 여러분 그 혼자 착륙한 게 아니래요. 두 번째 착륙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이 뭐야? 1등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두 번째
뒤따라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이 있대요. 버즈 올드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기억해요? 닐 암스트롱만 첫 번째로 발을 내딛었다고 그 첫 번째 사람만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끊임없는 경쟁을 유도하는 그 세상의 세계관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통해 일하실 일들과 목적과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못해도 1등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창조적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성경 속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31절을 보여주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그 직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쫙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심히 좋았다, 이 말은 진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 기쁨을 감출 방법이 없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이 되게 뿌듯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자꾸 1등을 못해서 막 불안해하고 경쟁 구도 속에 내가 내 존재는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소중한데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뭔가를 잘 나가야만 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그들도 살아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족들이 감사해서 눈물겨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누워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그렇게 몸을 못 가누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게 창조론적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살지 못해요. 너무나도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성경의 영향을 계속 받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받아야, 영향을 받아야 돼요. 청년의 때부터는 사실 세계관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노력해야 돼요. 어린 나이 때는 자연스럽게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데 청년 성인이 될 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거의 지금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이. 이거 바꾸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여러분 1등을 못해도 괜찮아요. 대학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다 진화론적.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학이 어디 갔냐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창세기는 첫 번째 모든 만물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의 세상이 지어졌다. 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창세기에는 또 중요한 시작이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자, 두 번째는 무슨 시작이냐? 죄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세상 속에 뭐가 들어오냐? 죄가 들어와요. 죄. 여러분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창세기 속에는 두 번째는 죄가 시작됐다. 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뭐 많이 들었었겠지만 다시 얘기하면 뱀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 뱀이 온 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는 그 어둠의 존재가, 영적 존재가 여자 하와와 아담 남자에게 접근을 하죠. 인간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동산 나무 열매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냐?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긴 하셨다. 그러니까 이 뱀이 아니다. 여기 지금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해, 야, 너 그거 먹어도 돼. 이유는 뭐예요?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 창조 목적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혹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 마음이 확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 판단, 정죄 내리고 싶어요. 그 죄가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는 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다큐라서 뭐 안 봤을 수도 있지만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이비 교주에 대한 실제 사건, 오늘 우리나라 한국의 얘기예요. 실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옆에 오른쪽에 기사를 보면 정명석이라는 이단의 수장이에요. 변태적 성학대를 10%만 방송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서 10%만 방송을 했는데도 지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고 촬영팀은 그 촬영을 할 때, 취재를 할 때 일주일 동안 이 기사를 보면 알아누웠대요. 너무너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 끔찍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진짜 여러분 보면은 진짜 끔찍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강간하고 집단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하게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짓들을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여러분 쭉 보면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다시 그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이 그럴까요? 어떤 존재가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삐뚤어져 있어요. 싫어요. 막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러한 것들을 그만 말했으면 좋겠고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쐈는데 딴 데에 박힌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딴 데에 박혔다라는 것은 삐뚤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쏠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삐뚤어진 거예요. 뭐 화살이 삐뚤어진 거지 아니면 내 손에 떨림이 있었던 거지 바람이 문제였던 거지 다 삐뚤어져 가지고 관역에 정확히 못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그곳에 정확하게 가지를 못한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늘 내 마음에 삐뚤어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지고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서 누군가를 향해 함부로 얘기하고 어떤 상황도 함부로 결정하고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미움, 시기, 이런 뭐 성적인 문제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죄라는 거, 그건 사실 범죄인 겁니다. 결과인 거예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언제 제일 많이 드는지 아세요? 언제?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고 가장 쉽게 죄에 노출되기 쉬운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 때 이 마음이 굉장히 쉽게 빠르게 들어요. 이유는 뭐예요? 청소년이라는 시기가 끝나 법적으로도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성인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순간 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호기심 가운데 술, 뭐 성관계 이런 거 다 호기심 가운데 있잖아요. 어린 시절 2차 성징이 되고 막 몸에 변화가 나타나면 누구나 그런 욕구는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청년 때부터. 그래서 가장 죄를 짓기 쉬운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딱 20대, 30대. 만약에 30대부터는 이제 가정이 생기면 거의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일 때문에 힘들고 자녀가 생기고 막 그러면. 근데 청년 때는 탁 트인 거예요. 청소년 때 이 억압받고 호기심 가운데 늘 마음고 혼자서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또 친구들 분위기도 문화도 그렇고 막 이게 물밀듯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 단순히 읽는 것으로 이제는 안 됩니다. 배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이제 배우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 죄를 삐뚤어진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다잡으려고 하는 다시 조종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쑥 들어오자 인간들이 어디까지 향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11장 4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어디까지 갔냐? 지금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얘기예요. 죄가 세상 가운데 아주 유행처럼 싹 퍼져나가자 이제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 아니, 우리라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리라고 하나님처럼 못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리가 탑을 지어서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 그 하나님께 가보자. 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탑을 쌓아서 지금 4절에 보면 두 가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지금 탑을 쌓기 시작했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어. 우리 이름 내자.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잘 나가서 내가 진짜 어떻게든 막 요새 그 더글로리라는 넷플릭스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잘 나가서 복수를 하거나 뭔가 나쁜 의도로 아주 그냥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창조된 인간이 여러분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목적이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은 존재인데 그걸 거부하고 난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난 그러기 싫어. 그러면서 난 왜 나라고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유명해져서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탑을 쌓았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가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탑을 쌓았. 여러분 이 탑 쌓는 기술은 굉장히 고대 사회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 토목 기술은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오늘날도 그게 어떻게 지어진 건지 모른다고 하면서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대 문명들이 이때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됐는데 그 문명의 시작의 의도가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에게 가보자. 그래서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위대한 인간 문명을 읽어보자 라고까지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다음 넘겨주시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호모 데우스. 이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이야기예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인류 문명이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 아까 봤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진화론적 얘기입니다. 쭉 가다가 호모 사피엔스까지 와서 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호모 데우스,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는 호모 데우스까지 이제 갈 거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 무슨 말이냐? 데우스는 신이라는 그리스어예요. 인간이 신적 존재까지 갈 거다라고 실제로 지금 이런 책이 나와 있어. 지금 이 세상은요, 인간 문명이 발달하다가 진짜 신적 영역까지 갔어요. 지금 이 책을 소개하는 소개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왜 지금 호모 데우스를 읽어야 할까? 신과 같은 능력을 거머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고자 한다면 이 책은 필독서다. 이미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신과 같은 능력 가질 수 있다. 저자는 21세기 인간은 기술 발달로 인해 신과 같은 지위에 올라서려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죄라는 것, 신적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진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비유기체와 결합하거나 알약 하나를 먹으면 갑자기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실제로 연구되고 있다. 영화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뇌를 자극하거나 물질을 투입해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면 진짜 내 마음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진짜 신적 영역을 어떤 알약 하나로 얻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거를 포기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외부의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종하게 된다면, 호모 데우스 이 책은 인류의 지난 발자취를 거울 삼아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제 호모 데우스, 신적 영역까지, 진짜로 바벨탑이 하늘의 영역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류 문명을 그 탑을 쌓아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인간 문명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해서 이들이 더 이상 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죽음으로 가요. 멸망해요. 인생의 끝에 지옥이에요. 지옥.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가 망했어요. 요새 진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기술 중에 하나가 챗 GPT라고, 여러분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막 말이 많고 있는데, 챗 GPT는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그걸 다 알아서 답을 내줘요. 논문도 써줘요. 제가 설교문도 써달라 했더니 설교문도 정확하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나보다 더 설교문을 잘 쓰더라고. 논리정연하게 정확하게 이제 글을 써주거든요. 뭐 이런 이 챗GPT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막 시작됐고 이제 4월이면 제대로 된 정통 버전이 나온대요. 지금 베타 버전이고.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2007년인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아이폰이 5년 안에 10년 안에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아프리카 가도 스마트폰 다 들고 다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똑같이 그 원주민 생활을 하는데 전화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인터넷을 하더라고. 진짜 요새 그래요. 그렇게 전 세계에 한 10년 안에 싹 퍼졌어요.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챗 GPT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 챗 GPT 기술 능력 굉장히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좀 뛰어넘고 좀 더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챗 GPT를 계속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생각할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적어준대. 여러분 어떤 글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 레포트를 쓰고 나중에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할 때 어떻게 써요? 책을 여러 권 찾아가지고 그거를 참고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적는 그게 글이거든요. 근데 챗 GPT가 그걸 다 해주면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을 안 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더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배당해요. 결국 기술이 인간보다 위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 신앙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삶을 살아갈 때 생각이 멈춰진다. 인간이 이 세상을 이렇게 문명을 읽었던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수 있는. 동물들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 정도만 있는 거지 생각은 못 하는데, 인간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우리가 스마트폰도 들고 다녀가지고 책 읽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이 토론을 하거나 이거 뭔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막 이슈에 대해서 서로 나눈다거나 이런 얘기도 거의 못 합니다. 왜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 다 그냥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쓱 스쳐가고 깊게 아는 지식이 거의 없죠. 다 얕게만 합니다. 그냥 그런 겉핥기식만 알아가다가 끝나요. 근데 아예 챗 GPT 같은 것이 나오면 이건 뭐 거의 뭐 끝난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을 아예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지금 기술 문명이 이러한 신적인 호모데우스 사피엔스를 넘어 신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려고 하고 있다. 성경은 그런 도시, 그런 문명은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의 선택권이에요. 두 가지를 계속 제가 병행하면서 얘기했어요. 세상은 이렇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의 설교는 결론이 없습니다. 물음표로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가운데 물음표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생각하게 될 거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민해보지 않았던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창세기 시간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시작됐어요.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한, 하나하나가 소중한, 길거리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존재들로 시작됐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 모든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인간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시작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 아주 이런 큰 틀을 일단 배우고 성경을 또 읽을 때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서 통독을 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지금 성경이 시작됐어요. 그래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히터를 이제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의 시작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고
알아가다 보면 또 여러분이 또 성경을 또 필사도 하다 보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더 알고 싶은 마음. 그걸 성경은 갈망이라고 해요. 갈망.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막 시작돼야 돼요. 청년 때 그게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이 제일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후에 이 시기 놓치면 여러분 이후에는 지나는 쪽 세계관으로 평생 경쟁 구도 속에 힘겨운 삶을 살다가 끝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한 처음부터 1절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주께서 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온전히 아는 것 온전히 아는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 주 날 사랑하듯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다시 처음부터 나의 갈망은 1절 나의 갈망 주께서 날 알듯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는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 주 날 사랑하듯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 2절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주께 드리는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 1절 나의 갈망 주께서 날 알듯 주께서 날 우리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2절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주께 드리는 내 사랑 주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빛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움.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모든 것 주셨.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설교 후 기도하는 것은 그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음표를 저는 던졌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 이 두 가지 세계관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세계관으로 충돌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갈망으로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이번에 첫 시간,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시다. 주여,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끝에 숨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갈망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청년의 때에 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을 갈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를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영상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이유와 목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어느 학교를 가도 내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걸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살아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러한 창조적 세계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늘 충돌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말씀 공부를 시작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